오늘 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5절부터 37절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이야기하는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모티브로 해서 한 대학에서 선한 사마리아인 실험이라고 불리는 재미있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두 명의 심리학자들이 프린스턴 신학교, 그러니까 신학생들을 상대로 한 실험인데요. 어떤 실험이냐면 신학생들에게 설교를 준비하도록 해서 그 설교를 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한 그룹에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설교 본문을 설교하라고 이야기하고 한 그룹에게는 자기가 하고 싶은 설교를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어서 이제 예배를 진행하려고 교회에 갈 때에 그 길에 한 사람을 이렇게 엎드리게 해서 신음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강도당한 사람처럼 미리 연기자를 섭외해서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신학생들이 지나가면서 과연 누가 도와주는지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설교를 준비한 목회자와 신학생과 그리고 자유로운 주제로 설교를 준비한 이 신학생들 중에 누가 더 많이 이 사람을 도와주었을까요? 놀랍게도 어떤 설교를 준비하던지 간에 이 사람을 도와주는 그 비율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당연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설교하는 사람은 도와줘야 할 것 같은데 어떤 설교의 주제를 하더라도 그 주제가 서로 다른 것이 더 많이 도와주고 적게 도와주는 데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유의미하게 차이가 난 한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요. 이 실험을 하면서 특별히 한 가지 조건을 더 줬는데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한 그룹에게는 시간을 여유롭게 예배를 여유롭게 준비할 수 있도록 2시 예배니까 지금부터 준비해서 천천히 오시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한 그룹은 지금 늦었다고 빨리 가서 설교를 지금 해야 된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설교를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시간이 촉박한 사람들은 훨씬 그냥 그 사람들을 모르고 지나쳐간 경우가 많았고 그리고 시간이 여유로운 사람은 훨씬 이 사람들을 어떤 설교를 준비했던지 도와주는 그 인원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실험은 결론을 사람을 도와줄 때에도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하면 그래 사람을 도울 때에도 좀 여유가 있어야 된다. 나의 좀 여유가 있어야 누군가를 돌아볼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여러분 만약에 거기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가족이거나
자신의 절친한 사람이 곤경에 빠져서 도와달라고 했다면 과연 그냥 지나칠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그냥 지나치지 않고 도와줬겠지요. 사실은 시간이 부족해서 돕지 못한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훨씬 한 사람을 돕는 것보다 수많은 사람 앞에서 설교를 해야 되는 책임을 더 무겁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이 도울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이 준비한 설교들을 잘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이유든 간에 사람들은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에 따라서 움직여짐을 이 실험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할 때에 우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크리스천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는 무언가 구별돼야 돼, 아니면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아가야 돼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할까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함께 우리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담겨 있는 본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닮으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며 또 말씀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 비유는 그냥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이 25절부터 29절까지 나오는데요.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과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진 것이지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질문에 예수님도 질문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율법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라고 할 때에 이 율법 교사는 자신 있게 내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대답에 너의 대답이 옳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율법 교사는 칭찬을 들어서 기분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율법 교사의 삶을 자랑하고 싶었던 것인지 계속해서 예수님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율법 교사는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율법 교사라고 하면 단순히 지식만 많은 것이 아니라 굉장히 종교적인 삶, 금식과 구제를 철저히 하는 삶을 살았기에 아마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이 이런 사람을 도와야 한다면 제가 가난한 사람 돕고 있습니다. 너 이런 사람을 도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인정을 받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만약 이 율법교사의 말과 삶과 지식이 정말로 옳은 것이라면 성경이 여기에서 끝나고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지만, 예수님은 이 율법교사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음을 아시고 그것을 이야기해 주시기 위해서 한 가지 비유를 예로 드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이제 30절부터 쭉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3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강도를 만나는 것은 흔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소위 말하는 이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지역은 우범 지역인 것인지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갈 때는 조심해서 강도들을 만나지 않도록, 강도가 다른 말로 하면 거기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약탈하고 빼앗기 위하여서 상습적으로 출몰하는 이곳에 안타깝게 이 사람은 강도를 당하여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거의 죽은 것이 되어서 땅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첫 번째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부류의 사람은 제사장과 레위인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쉽게 표현하면 목사와 전도사, 아니면 목사와 장로, 이렇게 교회의 중요한 일을 담당하는, 그 당시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를 섬기는 자들이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이었는데, 이들의 반응은 그 사람들을 보고 피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피하였다는 것은 못 보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분명히 어려움을 당한 것을 보았는데 그냥 지나쳐 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 주곤 합니다. 이분들은
예배를 섬기는 분들이니까 예배를 위하여서 좀 바쁜 일이 있을 수 있겠다. 아까 우리 선한 사마리아의 시험에도 보면 시간이 모자라면 잘 못 도와주는 거 맞네. 지금 이분들도 그래서 그런 거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31절에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쉽게 포함하면 교회를 예배드리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다 보고 다시 자기의 처소로 내려가는 길에 발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무언가 급한 상황이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좀 변호사가 되어서 대신 이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이 목사님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고. 사실 이 제사장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한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민수기 19장 11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아직 이 사람이 죽지는 않았지만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도와주려고 갔을 때 갑자기 이 사람이 죽어버리면 성경에는 7일 동안이나 부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정하게 된다는 것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를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나는 제사장이고 나는 레위인인데 내가 혹시나 도와주다가 이 사람이 죽어버리면 나는 부정하게 되니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책임일까요? 그런데 사실 민수기 19장 12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사실은 부정하게 될 수도 있지만 그 부정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하나님은 이미 주셨습니다. 저희같이 율법을 달달 외우지 못하는 사람들이야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를 수 있겠지만 제사장과 그리고 레위인들이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었겠지요.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면 바쁨으로 인하여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사랑의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일어날 많은 번거로움과 많은 수고로움보다 그냥 자신의 편안함을 선택한 것이죠. 물론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그렇게 하려면 제사를 드려야 하고 그 의식을 치르는 그 모든 것을 생각해 봤을 때 그냥 이 사람을 돕는 것보다 그냥 그 길을 피하여서 지나가는 것이 훨씬 낫다고 아마 스스로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정결하게 해야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아야지 내가 부정해지면 안 돼 라고 되뇌이면서 아마 그 길을 피해 지나갔을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사랑의 수고를 하길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실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도와야 될 많은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돕지 않아도 될 이유를 찾아야만 했던 사람이라면 이 사마리아 사람은 돕지 않아도 될 이유가 훨씬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그런 것이 먼저는 여행 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본문을 또 자세히 살펴보면 그 다음날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여행길을 떠나야 할 만큼 이제 여행을 시작하는 여행을 다 마치고 여유로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여행을 통해서 해야 될 일들을 아직 산더미처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강도 맞은 사람을 도와준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바쁜 일정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 강도 맞은 사람을 도와주기로 결정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돕지 않아도 해야 될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곳은 굉장히 위험한 곳이기 때문이죠. 이것을 도와주다가 강도를 당하게 된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다 잃어버릴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돕지 않아도 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자신은 사마리아인이고 이 지나가는 곳은 이스라엘의 지역이고 저기 누워있는 사람은 유대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경은 사마리아인인지 유대인인지 기록하고 있지 않으니 이 사람이 사마리아인일 수도 있겠지만, 유대인이라면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서로 상종치 않았기 때문에 그 오랜 시간의 관습과 특히 상종하지 않은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바라보면서 너희같이 혼혈 민족은 우리와 함께할 수 없어라고 멸시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멸시를 당하고 차별을 당하는 입장에서 유대인을 도와줄 이유는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 길을 지나가는 것이 괜히 나중에 물에 빠진 사람 보따리 내놓으라고, 어디 너같이 천한 사마리아 사람이 이런 일을 하냐고 욕을 먹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런 많은 이유를 생각하면서 그래 나는 그러니까 도울 수 없어 라고 하며 지나가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의 발을 붙잡아준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10장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오늘 33절에 중요한 표현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바로 불쌍히 여겨라는 표현입니다. 이 사람은 시간이 많고 돈이 많고 한가여서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을 기다렸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분명히 보여주는 한 가지 사실은 길에 쓰러져 있는 강도당한 사람을 보았을 때 이 사마리아 사람은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불쌍히 여기단 말이 원어로 설명하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다. 이걸 좀 더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으로 쉽게 표현하면 애가 탄다는 표현입니다. 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애가 탔을까요? 가족도 아닌데, 자기랑 상관없는, 어쩌면 자기를 늘 멸시하고 자기들을 비웃고 따돌리는 유대인일 수도 있는데, 어쩌면 강도인데 이렇게 숨어서 변장한 그런 위험 인물일 수도 있는데 왜 그 길을 지나가지 못했을까요? 왜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에 애가 탔을까요? 그것은 이 사마리아 사람은 헤아리는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삶에 내가 돕지 않아도 될 이유를 살펴보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저리에 누워있는 그 사람의 상황이 되어서 내가 이 사람을 그냥 외면하고 지나갔을 때 저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될까? 저 사람이 지금 거진 죽게 되었, 아직 죽진 않았지만 이대로 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도저히 지나칠 수 없는, 그냥 지나치기에는 그 마음속에 애가 타서 견딜 수 없었기에 그 견딜 수 없는 사랑이 그 사마리아 사람을 모든 위협과 모든 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물리치고 그 사람으로 이끌어왔고, 그리고 넘치는 자비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상처를 싸매고 응급치료를 하고 거기서 다음 사람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태우고 그 위험한 곳을 벗어나서 안전한 여관에 가서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치료할 수 있도록 충분히 머물 수 있는 비용을 지불하고, 그리고 이 사람을 맡겨놓고 길을 떠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그 마음에 불쌍함이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사실 성경에서 많이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장 많이 가진 분이 있으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수많은 사역들과 예수님이 하셨던 많은 기적들을 소개하는 것 이전에 예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셨는지를 여러 군데에서 보여주는데요. 먼저 우리가 함께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마태복음 9장 36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사실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밤이 낮도록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가르쳤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에 애가 탔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향한 안타까움에 예수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이리저리 흩어져 있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편안함과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그 아픔과 그 부족함과 그 모든 슬픔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서 기꺼이 밤이 늦게까지 사역하시고, 또 해가 떠서 하나님께 기도하신 후에는 아침 일찍부터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몸과 그들의 영혼을 고치는 일들을 공생의 사역 3년 내내 감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애 같아서 견딜 수 없는 마음, 그 마음이 있었기에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긍휼함으로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비유를 마치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율법 교사에게 물어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37절에 율법 교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여러분, 참 재미있는 표현은 더 이상 이웃이 누구냐 할 때 헌금을 하는 사람이다, 한 번쯤 요양원에 가서 도와주는 사람이다, 구제헌금을 한 사람이다 라고 그 사람이 무엇을 했는지를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라 표현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 마음에서부터 올라오는 긍휼함을 가진 자, 그가 바로 이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할 때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하나의 헌금을 하는 것, 내가 어떤 한 시간을 드리는 것,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지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율법교사의 삶은 사실 굉장히 종교적이고 그의 삶에 많은 구제와 많은 금식과 많은 기도가 있었지만 그 모든 사랑은 사실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왜요? 이 일이 구원을 받는 길이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그 길로서 도구로서 그는 선행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보시면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 너의 삶, 너의 지식 다 맞아. 하지만 네가 여전히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너의 마음이야. 네 안에 사랑이 없잖아. 네가 정말로 사람들을 바라보며 긍휼한 마음으로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너는 수많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너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야. 그러니 이제는 너도 자비를 베풀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마무리하시며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이웃을 사랑한다는 건 내가 무엇을 하기 이전에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나의 이 말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들릴지, 나의 한 행동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느껴질지, 상대방의 아픔과 상대방의 슬픔이 어디서부터 왔을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손쉽게 평가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일을 함께 웃어주고 슬픈 일을 함께 울어주는 것, 그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안달이 나서 나의 연약함 때문에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 나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그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가 타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웃 사랑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많은 행동이 가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많은 행동이 단순히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의를 드러내는 데서 멈춘다면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자비를 베푼 이 사마리아 사람같이 너도 그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마 우리 어떤 성도님들은 로비에서 이어폰을 끼고 헤드폰을 끼고 막 춤을 추는 한 청년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이 청년과 미리 이야기하고 제 임의대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다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께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당근 전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 한 청년이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부터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는데요. 그때는 뜨문뜨문 나와서 다닐까? 다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었는데 요새 매주 교회에 아주 열심히 출석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지적장애를 가진 친구라는 것입니다. 지적장애는 외향은 어른이지만 실제로 지능 수준은 초등학생
때로는 그것보다 더 낮은 그런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친구들을 보고 지적 장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부끄럽게도 처음에 이 친구를 맞이했을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 그리고 이 친구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일으키면서 저도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되었지만 지적장애가 있는 친구들은 틱장애라는 게 보통 같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예배를 드릴 때 참 힘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는 실내에 들어오면 온도차가 급격히 바뀌면 벌쩍벌쩍 춤을 추는 것처럼 뜁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제가 세어보진 않았지만 예배 중에 100번도 넘게 자리에서 벌쩍 일어나서, 그러니 사실 뒤에서 예배를 드리면 신경이 안 쓰일 수 없죠. 너무나 부끄럽게도 저도 우리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 친구가 왔을 때마다 모른 척 그냥 관심을 안 주면 다른 교회 가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한 주 두 주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교회 너무 바쁜데 지금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왜 이렇게 신경 쓸 일이 많지? 라고 하면서 사실 불평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계속 이 친구가 한 주 두 주 계속 나오기 시작하면서 또 자의로 타의로 이 친구와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처음으로 이 친구 입장에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가 지적장애를 가진 건 본인의 선택이 아닌데, 이 친구가 그렇게 실내에 들어와서 펄쩍펄쩍 뛰는 건 예배를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선택할 수 없는 행동인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친구는 얼마나 이런 일 때문에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많이 받았을까. 처음으로 이 친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이전에는 최대한 대화를 짧게 하면서 어떻게 하면 빨리 대화를 끝내고 내가 할 일을 할까라는 마음에서 조금씩 이 친구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지적장애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이용당하고 또 세상에 좋은 사람도 참 많이 있지만 또 너무나 위험한 환경 속에서 노출되어 있는 모습들도 많이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청년부가 어떻게 하면 이 친구를 잘 도울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고, 또 관련된 과에 있는 친구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또 그 친구는 교수님에게 이런 친구들 어떻게 돼야 되는지 물어보기도 하면서 그렇게 한 주 한 주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떻게 할지 알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좀 파악하고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마다 매주 사건이 터집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이제는 그 모든 사건과 어려움들이 저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무릎 꿇게 하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저는 피하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꼭 이런 시기에 하나님 이렇게 힘든 친구를 저에게 보내주셔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청년들 피해보는데요, 하나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지만 제 안에 불쌍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 허락하시고, 그리고 부끄럽지만 저 이전의 모습에서 돌이켜서 이 아이와 직면하며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에 여전히 아직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청년부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누구나 올 수 있는 아름다운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처럼 누구나 올 수 있는 공동체로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통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더 자유롭게 예배하는 그날이 곧 올 것이 참 기대됩니다. 저는 그때에 건물만 준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에 대하여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이 품었던 이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가 되어서 아름다운 건물뿐만이 아니라 아름다운 성도로서 이곳에 누구나 와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하나님을 높이며 함께 한 식구가 되어져 가는 일이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여전히 멀고 여전히 힘든 길이지만 이 길이 옳은 길이기에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이기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엎드리며 우리 교회가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사모하며 또 함께 노력하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